사순절 14일째. 오늘은 요한복음 12장부터 19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월절 엿새 전 예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 마을로 가셨다. 그곳에서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 잔치를 열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손님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정성껏 닦아드렸다. 온 집안에는 향기로운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로서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투덜대며 말했다.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도둑이어서 제자들 가운데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도 곧잘 돈을 빼돌리곤 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하는 대로 그냥 두어라. 지금 그 여자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언제라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들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는 예수를 뵙고자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나사로도 볼 겸해서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에게로 몰려가서 그를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성 안에 전해졌다. 그러자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저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와 큰 소리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께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께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곧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께서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말씀이 예수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과 또 사람들이 그분께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그를 살리셨을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렸다. 그렇게 많은 군중이 몰려나와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게 된 것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처럼 놀라운 기적에 관해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광경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말했다. 보시오, 이제 우리가 설 자리는 없소.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잖소. 6월절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 지방의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가서 간청했다. 저희가 예수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이 일을 상의한 뒤 둘이 함께 예수께 가서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의 씨앗으로 남을 뿐이다. 하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를 섬기려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은 깊은 번민에 쌓여 있다.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할까?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에서 저를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할까?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이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천사가 예수께 말을 했다고도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소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 들려왔소. 이제 세상이 심판받을 때가 되었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될 것이요. 내가 이 땅 위에서 높이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조만간 당하실 죽음을 미리 아시고 이처럼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외쳤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고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째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빛이 당신들에게 비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소. 어둠이 오기 전에 어서 서둘러 빛 가운데 걸어 다니시오. 어두워지면 길을 찾기에 너무 늦을 것이오.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빛의 자녀가 될 것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몸을 숨기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적인 표징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으려 들지 않았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능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또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나에게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예언한 것은 그가 멀리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이 말은 곧 메시아 예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을 회당에서 쫓아낼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칭송을 듣기보다는 사람에게 칭송받는 것을 더 원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나를 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서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 내가 말한 진리에 따라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명령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라고 일러주신 그대로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6월절 직전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에게 다함 없는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을 때 마귀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꾀어 예수를 배반하여 팔아넘길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그런 다음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정녕 주께서 제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훗날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했다. 안 됩니다, 주님. 제 발을 주님께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소리쳤다. 그러시다면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전부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다 깨끗하기 때문에
단지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으므로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 예수께서는 겉옷을 다시 입고 식탁에 앉아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발을 씻긴 뜻을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옳은 말이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의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남에게 행하도록 내가 몸소 본을 보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결코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보다 결코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너희 모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낱낱이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빵을 나누어 먹던 자가 나를 거슬려 배반하였다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은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바로 그라는 사실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께서는 몹시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제자들 중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하나가 예수 가까이에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눈짓으로 그토록 무서운 일을 할 자가 누구인지 예수께 여쭈어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께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떼어 적셔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다 하시면서 빵을 뗀 후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 가룟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아서 먹자마자 즉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가서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라. 식탁에 앉아있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다. 몇몇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명절에 쓸 물건을 사오라고 그에게 시키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다. 가룟 유다는 빵 조각을 받아서 먹자마자 곧장 밖으로 나갔다. 때는 어느새 밤이었다. 가룟 유다가 방을 나가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 마침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아들을 영광되게 하실 것인데 지금 즉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미 유대인들에게 말했듯이 지금 너희에게도 다시 말하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물었다. 왜 지금은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제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느냐?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밝히 말한다. 내일 아침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참으로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지금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그래서 너희가 있을 곳이 다 준비되면 그때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항상 같이 있도록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인 도마가 말했다. 주님,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너희가 진실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러자 빌립이 말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이미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한 내 말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도록 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욱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하여야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다른 돕는 분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살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꼭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얼마 안 있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또 너희도 역시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 나 역시 그를 사랑하여 나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주께서 저희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 보이시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내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리하여 내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말했다. 그러나 이제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돕는 분이신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가 생각해낼 수 있도록 그가 너희에게 또 다시 일깨워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 마음에 평안을 남기고 간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내가 나는 떠나갈 것이지만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한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고 사랑한다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게 된 것을 무척 기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미리 일러두는 것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너희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 너희와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구나.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사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 다만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일을 다 이룸으로써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자, 일어나 이제 가자. 여기를 떠날 때가 되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농부이신 내 아버지께서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손질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로 인하여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다듬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어떤 가지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가 내 안에 살고 또 내가 그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나를 떠나면 그는 마치 잘려나간 가지처럼 이내 시들어 버린다. 그런 가지들은 사람들의 손에 모아져서 불에 태워지게 될 뿐이다.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그것은 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된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여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내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주인이 종들에게는 비밀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계명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그토록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나를 핍박한 사람이라면 너희도 역시 핍박할 것이고 내 가르침을 따른 사람이라면 너희 가르침도 역시 따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를 그런 식으로 핍박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들에게 사실을 일러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가 와서 일러주었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게 되었다. 누구든지 나를 미워하면 내 아버지도 미워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그들 앞에서 아무도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나도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내가 행한 많은 기적들을 보고서도 여전히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예언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나 돕는 분, 곧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면 그분이 와서 나를 위해 증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까닭은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그런 일이 닥쳐올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이 말들을 기억에 떠올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처음부터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았던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계속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간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누구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한테 묻는 사람이 없구나. 도리어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너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정말로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않는다면 돕는 분께서 너희에게 오실 수가 없다. 내가 가야만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저지른 잘못을 일깨워주면서 책망하실 것이다. 여기서 죄라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을 가리키고, 의로움이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며, 그리고 심판이라 함은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아직도 나는 너희에게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돕는 분,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이 들은 것만을 너희에게 전해주실 것이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내 것을 넘겨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이런 까닭에 돕는 분이신 성령이 내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제 조금 후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서로 수군거렸다. 이제 조금 후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뿐 아니라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라니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제자들은 또 이런 말들도 주고받았다.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말에 대해 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제 조금 후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말 때문에 서로 그 뜻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이제 너희는 울며 통곡할 것이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그런 슬픔은 이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와도 같다. 출산할 날이 가까워지면 여자는 겪어야 할 진통 때문에 무척 근심한다. 그러나 마침내 아기가 태어나면 여자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모든 고통을 순식간에 잊어버린다. 이와 마찬가지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는 한층 더 기뻐할 것이다. 그 기쁨을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내게 물을 필요가 없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 이름으로 힘껏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받게 될 것이고 너희 잔은 기쁨으로 넘칠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이런 것들을 비유로 말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에 관해서 너희에게 명백하게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내 아버지께 너희 대신 간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제는 내 아버지께서 몸소 너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그 까닭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또 내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왔고 이제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이 세상을 떠나 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말했다. 이제야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뜻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비로소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가 새삼 주께 여쭈어볼 필요도 없이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야 너희가 믿는구나. 이제야 너희가 믿는구나. 이제야 너희가 믿는구나. 그러나 때가 오면 너희는 다 흩어져서 나를 혼자 버려두고 각자 자기 집으로 갈 것이다. 벌써 그때가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되게 하시어 아들이 아버지께 그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이것입니다. 곧 그들이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땅 위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다 이룸으로써 땅 위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아버지 앞에서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영광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선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나에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지금 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들만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 또한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의 권능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었을 뿐인데 그것은 오로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 아뢰는 것은 나의 기쁨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 역시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그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 역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는 오직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을 통하여 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모두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또한 우리 안에 있어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역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들 또한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셨던 내 영광을 그들도 함께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그들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도록 그리고 나 또한 그들 안에 있도록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버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 나무가 우거진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가끔씩 그곳에 가신 일이 있었으므로 예수를 배반하게 될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딸려보낸 한 무리의 군인들과 경비병들을 이끌고서 그곳에 도착했다. 그들 무리는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닥쳐올 일을 다 아시고는 앞으로 걸어나가서 물으셨다. 당신들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소?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 자리에는 예수를 팔아넘긴 배반자 가룟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 말씀에 놀라 뒤로 물러나며 땅바닥에 넘어졌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소? 그들이 다시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소.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가게 하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기도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때 칼을 가지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재빨리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힘껏 내리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내 칼을 어서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군인들과 지휘관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체포했다. 그들은 예수를 밧줄로 묶은 후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그리고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 온 백성을 살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충고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뒤따라갔다.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여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에 안뜰까지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돌아와 거기에 있는 문지기 소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런데 그때 문지기 소녀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자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하고 부인했다. 날이 추웠으므로
경비병들과 종들은 불을 피워놓고는 그 주위에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베드로도 슬며시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안뜰에서는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에 대해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놓고 말해왔소. 언제나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고 그곳은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요. 나는 숨어서 몰래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소.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는 것이오?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들은 내가 한 말들을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것이오. 예수께서 이처럼 대답하시자 그때 가까이 있던 경비병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의 뺨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다. 대제사장님에게 그따위 대답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그 경비병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증거를 대어보시오.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칠 수 있소.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때에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분명하오. 그렇죠. 그러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나는 아니요. 하고 부인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되는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의 종들 가운데 하나인 어떤 이가 베드로를 몰아세우며 말했다. 당신이 올리브산에서 예수와 같이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도 그러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더욱 큰 소리로 난 아니요 하고 다시 부인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로마 총독의 관저로 데리고 갔다. 어느새 이른 아침이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총독의 관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물었다.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였소? 유대인들이 대답했다. 그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왜 그를 당신에게 넘겼겠습니까? 빌라도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네 법대로 재판하시오. 이 말에 유대인들이 반발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로써 예수께서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관저 안으로 돌아가 예수를 자기 앞에 불러다 세워놓고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되물으셨다. 지금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고 당신에게 한 말이요. 빌라도가 말했다. 너는 내가 유대인인 줄 아느냐? 너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긴 것이다. 너는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소. 만약 그랬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지 않도록 능히 막았을 것이오. 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소. 빌라도가 또 물었다. 그러면 내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소. 당신의 말대로 나는 왕이요. 사실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태어났고 그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왔소.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내 말을 듣소. 빌라도가 또 물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과 함께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그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소. 그러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해마다 6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자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요한복음 19장.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끌고 가서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했다. 로마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다음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조롱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의 얼굴을 때렸다. 빌라도는 다시 관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내가 다시 그를 당신들 앞으로 끌고 나오게 하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요.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채 관저 밖으로 끌려 나오자 빌라도가 말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 크게 외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지만 빌라도가 대꾸했다. 당신들이 그를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했소. 그래도 유대인들이 계속 우겨댔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소. 그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야 마땅하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예수를 다시 관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물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말했다. 나에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에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제야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셨다. 위로부터 당신에게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에게는 나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없었을 것이요. 그러니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욱 크오.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썼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계속 목소리를 높였다. 만일 총독께서 이 자를 놓아주신다면 각하는 로마 황제의 충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다시 예수를 관저 밖으로 데리고 나와 돌을 깔아놓은 광장의 재판석에 앉혔다. 때는 유월절 전날 낮 12시쯤이었다.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자, 여기 당신들의 왕이 있소. 유대인들이 소리쳤다. 그를 죽이시오. 그를 죽이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되물었다. 당신들의 왕을 왜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나갔다.